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은 딱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후회와 기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0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출발할 때는 푸른 꿈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일, 이런 목표를 갖고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멋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딪히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감이 밀려오고 좀 잘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020년 새롭게 시작할 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못했지만 다시 한번 희망과 또 기대를 갖고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후회와 기대감이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끝자락에 서 있는 마지막 주의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끝내고 한 시대를 여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시대를 끝난다는 것은 지금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정말 왕정시대인 다윗 왕궁이 다시금 들어서는 그 시발점, 출발점이 이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가정은 어느 가정이냐?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이 엘가나에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게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첫째 부인은 한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 둘째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기다려도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와서 이 가정이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분인나 때문에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인나에게 자식이 순풍순풍 낳는 자식이 있었고, 그다음 한나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자식을 앞세워서 여러분, 한나를 보면서 위세를 합니다. 어떻게 자식도 없는 사람이 첫째 부인 조광지철하고 그렇게 안방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무시의 말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내의 갈등. 근데 이 분인나에게도 자식은 낳았지만 한 가지 어려움은, 두 부인이 있지만 이 엘가나 남편의 마음은 늘 한나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분깃을 꼭 2배를 줍니다. 자기보다 1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채워줘야 될 남편의 사랑은 지금 한나에 가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분인나는 더 속이 상하고 더 분을 내서 이 한나를 마음을 자꾸 긁어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무슨 죄입니까? 한나의 마음에 여러분 서운한 마음, 그다음 한나의 마음에 정말 원통한 마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자식 못 낳는 게 자기의 탓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못 낳은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옆에 있는 분인나, 족수가 분인나가 계속적으로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격분을 시키고 정말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이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한나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엘가나가 중간에 끼인 남편이요, 위로하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8절에 내가 자식은 못 낳지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너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시집오고 결혼생활하는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참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해요. 지금 자기가 얼굴 딱 디민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한나의 마음에 한이 맺힌 것은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자기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분이나 대적이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무시하며 그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남편이요 사랑해주고 그 분깃에 2배를 준다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이 모든 책임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못 낳은 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졌고 이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고 가정의 갈등이 야기된지 알았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얘기합니다. 한나에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겁니다. 한나의 태 문을 열지 않으니까 자녀가 낳지 못하는 겁니다. 한나의 임신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나가 또 엘가나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 한나에게 왜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수많은 정말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거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한나에게 왜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어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행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시는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왜 불임의 상태로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한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의 임신하지 못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한나의 불임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여러분 마비됐다는 거예요. 정지됐다는 겁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함이 없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인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타락의 길을 겁니다.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주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위치에서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불임입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요. 생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단면을 한나의 불임의 상태를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 너희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지금 사사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그 땅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한나의 불임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집단인데, 이스라엘 나라인데 예배가 멈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는 상태, 전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죽어져 있는 이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 한나의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태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불임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한나가 불임됐습니다. 불임되면 종황지처 자리를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긁어요. 여기 보니까 격분했다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를 격분시켜요. 계속 화를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한나의 불임 상태에서 분인나가 계속 격동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분인나를 채찍과 도구,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격분함이 없었다면, 분인나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예요. 그 상태에 만약에 사무엘을 주었다면 아마 사무엘을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또 분인나의 대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시기, 모함, 증오의 마음들을 통해서 이건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가나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이 채찍, 이 도구,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 시련, 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를 채찍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모든 불순물, 생각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한나, 그 한나로 만들기 위하여 분인나가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자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보니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에 여러분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영적인 타락임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타락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영적으로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둡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랜 기간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이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민족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민족의 구군이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했던 인물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을 세우고 이스라엘 이대왕 다윗을 세웠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한나입니다. 한나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물로 하나님께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나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룻기서에 보면 룻기, 나오미의 가정도 평범한 가정 아닙니까? 그 평범한 가정 속에 나오미에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평범한 엘가나의 가정 속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불임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인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한나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 특히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각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나 같은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있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를 다시금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디딤돌을 놓았던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자녀가 믿음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한나의 불임처럼 막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치가, 여야가 합심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 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야를 불문하고요. 어떻게 하면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서 자리를 차지할까? 그걸 교도부로 해서 내후년의 총선 가운데 어떻게 정권을 잡을 것인가? 이것에 몰두해 있는 정치인들을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살아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교회조차 또 개인 또 가정 속에도 동일한 이 한나의 불임처럼 영적인 불임의 상태, 이 나라의 불임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판하고 정죄만 할 것이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 수 없어 자포자기하며 낙심과 그 다음에 희망 없이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향하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한나를 사랑해서 그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 끝자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주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한나에게 불임의 상태를 놓은 것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한동안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 때문에 왜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아픔을 주고 나에게 왜 시련을 주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한나가 처음은 그랬을 거예요. 분인나도 원망하고 엘가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늘 저 사람 탓이고 내 남편 탓이고 왜 분인나를 들어와서 이런 가정의 분란을 만드냐고 그렇게
애가 나도 원망하고 또 분이 나도 원망했을 겁니다. 원망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한나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분이나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 심하게 나에게 욕하고 심하게 나를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게 남의 탓이 아니에요. 내 탓.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을 준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자꾸 벼랑 끝에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며 이 난국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든타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더 시련과 연단과 아픔이 더 가중되고 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이 고통을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이 이유 없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면, 정말 한나 같은 불임이 우리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 불임의 문제, 정말 기능이 정지되고 마비된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나가야 합니다. 2020년도 우리가 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 이게 강단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진정한 바른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목마름과 간절한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면 저 끝에 있다가 막 앞으로 점점 더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결단했대요. 늘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휴대폰을 전원을 꺼놨대요. 꺼놓으면 내 인생도 꺼질 것 같은 강박감이 생겼는데 꺼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더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 모습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그래요.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 50분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부터 내가 정말 마음을 쫙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이게 간절함과 열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의 바른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예배 드려요. 찬양 건너뜁니다. 그래도 그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그래도 한번 예배 드리는데 말씀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회수를 쭉 보면 말씀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 제일 피크치를 올립니다. 어떻게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은 알고 그냥 탁탁 들어오세요. 근데 여러분, 찬양도 예배입니다. 찬양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한다면 우리의 온면물새도 정말 달라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도
다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헐떡임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틀려요. 지금 이 한나가요, 이 분인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의 상처, 아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모든 가정에 여자들은 자녀가 있는데 자기만 자녀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마음, 텅 빈 마음이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어떤 밥을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슬픔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함과 목마름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찾아가는 이 한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가 이렇게 접어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힘있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달려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 한나는 가장 가까이 나가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기도의 문제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반전시키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간절함과 목마름을 갖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순풍순풍 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명을 드리니까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엎드리는 자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 동신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한나 같은 아름다운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내 영적인 밀도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가정적으로는 정말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를 계속 제가 밤 10시 반 정도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대화를 하니까 대화에 부재된 가정 속에 대화가 넘치니까 그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던 은혜의 말씀, 정말 그 안에 하루하루 삶 가운데 감사했던 내용이 뭔지 늘 얘기하려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내용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들이 고백하길,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길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아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2021년이 새롭게 다가올 텐데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새롭게 무엇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축복,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나를 사랑하시고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인물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로 부르십니다. 우리 찬양 손에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래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시험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그러기에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놀라지 말고 내 손 잡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듭시다. 그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그 마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다시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한나의 불임 같은 영적으로 막혀있고 답답한 문제 가운데 직면한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고통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마비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손잡아 주셔서 이 문제에서 다시금 극복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 코로나19의 상황,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겠다 결단하시고, 또한 2021년 새롭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드릴 사람이 없습니까? 혼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삶, 가정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 또 나라 민족,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다시금 이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문제 같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진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기도가 터지지 않는 것, 예배 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허물어져 있던 것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한나의 불임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비됐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처럼 느끼고 또한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다시 한번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시장과 연단이 끝나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 새로운 하나님께 역사하실 그 세대를 바라보고 그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쓰이도록.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나를 나의 영혼 주의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2020년 끝자락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더 채우시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드리는 11조와 주정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신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자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건축, 구제, 장학, 도서관 원금을 아낌없이 하나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물질 때문에 고통하며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연로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절대로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고통하며 마음 괴롭고 쓸쓸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그 환우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가정의 재단을 다시금 회복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또한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 가운데 싸우는 모든 방역당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